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바아사에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에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6장 말씀으로 바아사와 엘라의 통치라고 한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각각 왕위에 올랐지만 그들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6장 7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왕 바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던 이 바아사가 왕위에 오름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를 세웁니다. 여로보암 집안을 진멸하고 왕이 된 바아사는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자신이 심판했던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보내셔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따라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함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근절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개혁해야 할 그가 여로보암과 똑같은 그러한 죄를 행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여로보암 가문에게 내렸던 똑같은 심판을 그의 집에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반복하지 말라. 바하사는 악을 행한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진멸시키는 데는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로보암의 죄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죠. 여로보암의 심판을 수행한 바하사가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함으로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자기 성찰과 또 교훈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나 역시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판하고 정죄한 대로 그렇게 나는 과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바로 인간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교회 목사로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코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하사의 출신 성분이 매우 비천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왕통을 이은 자도 아니었고 큰 지파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 달라졌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근절시키고 북왕국을 영적으로 개혁해야 할 그가 여로보암과 똑같은 그러한 죄를 행하게 됐는데 이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심판을 선언하는데 바하사 집안 남자들이 시신은 성읍에서는 개가 들에서는 새가 먹도록 방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티끌에서 왕의 자리로 올려졌던 바하사는 결국 진토에도 묻히지 못할 만큼 비참한 자리로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신기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걱정이나 염려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베푼 은혜는 그건 절대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참 기적 같은 그러한 은혜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야만 했던 바하사를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4절 이스라엘 왕 엘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왕 엘라. 24년의 통치 끝에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엘라가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그의 최측근이었던 시므리 장군이 그를 쳐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자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을 진멸시켰던 것처럼 시므리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 여로보암 왕조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통치 2년 만에 막을 내렸던 것처럼 바하사 왕조도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통치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엘라 역시 나답처럼 아버지 바하사에게 내린 경고를 무시한 채 그 아버지에게를 고수했고 아버지를 통해 시행된 여로보암 왕조의 심판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엘라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평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것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바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악한 행위를 고려한다면 그가 2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다스린 것 자체가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24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지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의 아들 엘라와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라고 하는 말과 조기 퇴직을 말하는 Retire Early,
이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젊은 시절 바짝 모아서 조기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코로나 시대에 주식과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또 암호화폐가 급등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뭐 몇백억을 벌었다. 그래서 갑자기 퇴사했다. 파이어족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강세가 되면서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고 이래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젊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무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이 모두 다 파이어족을 원한다면 꿈꾼다면 결국 나라가 망하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나이 즐기며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큰 문제죠. 크리스찬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예전의 젊은이들은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세워가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진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제가 성도들과 함께 화수목금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엊그제는 청년들과 함께 파주 지역에 있는 두원공대로 캠퍼스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문대에 공강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갔다가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서 학생 식당과 카페로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몇몇 학생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여기도 좀 자주 나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녁 때는 만났던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어제도 또 금능역 앞에 가서 즐겁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예배하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일 이것은 은퇴할까지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잘 살든 얼마나 오래 살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단 1년을 살더라도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